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읽는 것은 3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453페이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니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베력으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를 말하며 그가 낙심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20세기 미국의 최고 대통령을 꼽아라 그러면은 레이건 대통령을 꼽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영화 배우도 아니었었고 그렇게 탁월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미국을 강력한 미국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또한 미국 전체를 재편했던 질서를 재편했던 그런 대통령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과 만났던 경험이 있던 그 영국의 이 마거렛 대처 여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로널드 레이건과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된대요. 그리고 각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화를 해보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돋보인대. 내가 이 사람보다 훨씬 많이 아는구나. 이 사람 각 분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봐가지를 못하구나. 이런 느낌을 자기가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는 탁월한 점이 있다 그래요. 자기가 느낄 때. 그게 뭐냐면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누구하고 상의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참모진만 탁월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능력 있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바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나 이러한 지혜로운 보좌관이 있다는 것은 엄청스럽게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나만 군대 장관, 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문둥병자로서 그가 이스라엘에 와서 치료받기를 원할 때에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으려 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 이야기했을 때 성격이 급했던 이 나만 장군은 불같이 화를 내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아람에 아라바나 바르발 같은 이러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이 더럽고 추한 이 땅에 그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물이 들어가냐. 돌아가자.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옆에 보좌하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시키더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물에 잠깐 들어갔다 오는 일을 왜 화를 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화를 죽이고 물에 들어갔다가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같이 피부가 변했다 그런 거죠. 옆에 보좌해 주는 사람이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충동했다 그러면 다 망하는 일인 것인데 이렇게 화를 내고 할 때도 잘 했다는 것 참 중요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은 인생의 위기 순간에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위기가 오히려 복이 되는, 그리고 나중에 지혜로운 아내까지 얻게 되는 그런 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마온의 나발이라는 부자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다가 거절당하고 분노하는 그런 내용들이 앞부분부터 쭉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에 그를 위해서 와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600명 정도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00명 정도 되는 군사를 거느리게 되었으니까 자연적으로 그 주변의 모든 도둑질 이런 건 틈탈 수가 없던 것이죠.
자연적으로 다윗이 거주하고 있는 그 일대 주위에는 도적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 덕분에 그가 소유가 도둑질 맞지 않고 많이 불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군사들도 많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극한 상황에 갔던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을 때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나발에게 도적 맞는 셈치고, 도적 맞았다고 셈치고 나에게 양이나 떡을 좀 달라, 이렇게 사람을 보내면서 부탁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나발은 아주 인색한 그러한 사람이라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욕까지 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나발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게 됐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엄청 상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출동하게 됩니다. 다윗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실제적으로 만약에 다윗이 이 나발 집안을 몰살시키게 된다면 그의 왕권에 대해서 영원한 오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에 빠진 일촉즉발에 바로 나발의 재혼한 아내가 개입해서 다윗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건져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 또한 자기 집안의 멸문의 화를 자기가 건졌어요.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그런 여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비가일이 했던 것 앞에 내용들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는 것인가? 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때 뭐냐면은 영적 침체로서 무슨 일을 행동을 할 때는 판단 착오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함부로 내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됐던 그 시작이 뭐냐면은 성경은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죽음에, 사무엘이 누군 것이요? 다윗의 영적인 아버지인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영적인 아버지였던 것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계속적으로 쫓겨다니고 있는 신세입니다. 도망자인 그런 신세인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전혀 기초도 잡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 다윗이 아직 크기도 전에 아버지가 죽은 것과 똑같은 그런 형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기름 부었는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상태가 다윗이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됐던 그러한 상태일 것이라, 그때의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인해서 미래 치명적인 그러한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실수를 저지를 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나발을 죽이는 것이요. 마온에 살고 있는 이 나발은 심히 부하다 했었고 양이 3,000마리 이상 됐던 것이고, 마침 양털 깎는다 그래서 자기가 데려있던 소년 10명을 보내서 도움을 청했던 것이요. 다윗은 실제적으로 일했던 것은 별것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발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나발은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큰 모독을 주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다윗을 보고 했는 말이 뭐냐면 주인을 떠나서 억지로 뜯어놓은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바로 발단되었던 것이요. 사실 이 말은 실제로 맞는 말인 것이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인 것이요.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탈주자가 사실 맞는 것이죠.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은 자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은 받았지만 아직 사람들로부터 전혀 알려지지 않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나발의 행동을 보면은 전혀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적어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대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발의 이 말은 단순히 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보고 이야기했는 것이 주인을 떠나 억지로 도망치는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윗의 정체성 자체를 인정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을 싸잡아서 게으른 도망치는 종이라, 그리고 돈을 뜯어내는 수작을 부리는 자라, 이렇게까지 했던 것이, 이건 다윗에게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노리는? 사탄이 노리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윗이 비참한 현실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있을 때예요. 이럴 때 무서운 시험이 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사무엘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도망자인 것이지 이제는 돈을 뜯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양아치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대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사탄은 이런 약점을 알아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너 예수 믿는데 하는 지식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예수 잘 믿는다는데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비난하게 될 때에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도망다니면서 무시당하는 것 잘 참았던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무시를 당했어요. 미친 짓도 해보고 온갖 것 다 해봤어요. 그런데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사무엘이 죽고 나서 크게 낙심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을 때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먹을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 밤에 사람들한테 온갖, 이번에 나발에게까지 욕을 먹으니까 믿음이 동나버렸던 거예요. 동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항상 성령 충만하고 좋은 믿음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 사무엘이 죽고, 그리고 또한 물질적으로 궁핍화되니까 아마 자포자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난 채로 자기를 욕한 나발 가족을 모두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될 때는 치명적인 오점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람이 화를 참지 못해서 한 가족들을 몰살시켰다 그러면 이거는 평생 그냥 발목을 잡는 그러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나중에 얼마나 큰 사람이 될 줄 모르고 무명시절에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유명하게 되어도 결과적으로 그 과거 행동 때문에 중도 하차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절대로 함부로 행동해서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잡한 그러한 이성관계를 함부로 가진다든지, 아니면은 금전관계가 깨끗하지 못한다든지, 이러한 추문을 남기게 될 때에 나중에 결국 그것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중요한 직책을 그르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모든 일이 잘 꼬이고 잘 안 될 때에 그냥 사람 찾지 마시고 기도도 안 되더라도 그냥 예배당에 와서 엎드리기만 엎드리세요.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예배당에 와서 그냥 엎드리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판단착오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민감해져서 그 사람과 다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 성급하게 결정해서 사기당하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영적 침체 상태에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에 이때 판단착오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다윗을 누가 보호해 주시냐면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보호하신다. 이거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또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간섭하십니다. 아마 믿는 사람들은 많이 겪었을 것이에요. 내가 어떤 치명적인 문제에 빠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그러한 경우들, 치명적인 위험이나 아니면 실수에서 막아주는 경우, 하나님의 택한 백성 믿음 안에 살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것을 그대로 버려두게 된다면 다윗은 어떻게 돼요?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자가 되죠. 화가 난다고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막아주십니다. 나발은 미련하고 욕심이 많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지만 아비가일은 신앙적인 사람이었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들도 잘 훈련시켰던 그러한 사람인 것이요. 그래서 나발이 다윗의 모욕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했던, 판단했던 그런 종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 종이 그 현지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다 전달해 줘요. 이 종은 이미 다윗이 나발의 집안 모든 식구들을 다 죽이겠다고 결정하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남자 주인 나발에게 이야기해 보니까 필요가 없다 생각되어서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다 그대로 고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일에 대해서 민감해요. 이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에 대해서 대단히 빨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종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이미 미련한 자기 남편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욕심 때문에 의로운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 이제는 자기 집 식구들 모두가 죽을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금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엄청나게 많은 거죠. 상당히 많은 것이잖아요, 보면. 굶주려서 화난 사람들에게 말로 위로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급한 일이다 해서 아비가일이 혼자 뛰어갔다 그러면 다윗의 화를 멈출 수 있을까요? 못 멈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직접 먹을 것을 줘야 화가 풀리는 것이에요. 부인들도 남편에게 잔소리하려고 그러면 직장에서 힘들고 집에 왔는데 밥도 먹기 전에 잔소리하면 대판 싸움이 벌어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실컷 먹이놓고 잠 올 때 그때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그냥 자는 거예요. 남자는 대체적으로 먹이놓으면 말을 잘 안 해요. 배고플 때 싸우면 크게 싸우는 것이에요. 남자들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화낼 만한 상대에게 화를 내야지 도무지 인간 같지 않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나발은 이름대로 바보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자기 식구를 틀린다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을 두둔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팔이 다 안으로 굽는다 그래요. 자기 식구를 다 두둔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 바보라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남편이 아비가일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지혜로우면 남편들이 변화됩니다. 근데 나발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할 때는 이 사람은 진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인 말을 안 들었던 그런 사람. 그리고 아비가일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아비가일이 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다윗이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윗이 공경에 빠져서 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빠져 있지만 장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미래를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한편의 설교인 것이에요. 그게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기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한 건데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나중에 가서 왕이 됐을 때 무지한 죄를 흘렸고 보복했는 것으로 말미암아 당신 마음에 걸리는 거 발목 잡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시 한번 그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 살인에 대해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조언하는 것이 지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닌 것이라 하나님의 설교인 것이고 예언인 것이죠. 대개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환경적으로 막아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죄를 지을 때 그 죄 자체의 기회를 막아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분명한 방법이 뭐냐면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이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도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경우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 하워드 캐리라는 사람이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될 때는 사람의 본성이 바뀐다는 것을 임상 실험에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던 매춘부가 변화되어서 자비의 천사가 되었고 거짓 술주병을 변화시켜 완전한 인생을 살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본성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도 성경을 계속 읽으면 고칠 수가 있는데요. 분노심을 고치게 되고 불같은 성격이 고치게 되고 난폭한 성격이 변화되고 부정적인 성격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의심하는 성격이 믿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살리는 힘이 있는 것이요. 탁월한 명력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고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살인을 막기 위해서 아비가일이라는 그러한 여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입에 말씀을 두어서 다윗을 깨우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요. 그런데 참으로 미련한 여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도 나발과 같은 그러한 여자들도 많이 있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자들은 이런 위기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요. 다윗은 아비가일로 인해서 인생의 치명타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이고 그의 마음에 지혜를 두게 되고 나중에 이 아비가일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남편 나발이 죽었다고 했을 때 청혼해서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 오늘 읽었던 29절 말씀 보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우리가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잠언 1장부터 31장 중에 31장 마지막 장을 종결하면서 여인에 대해 현숙한 여인에 적혀 있죠.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하대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이 자기 인격이 되고 지혜가 된 사람이에요. 이게 현숙한 사람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고난을 통과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 보석같이 되는 것이요, 진주같이 되는 것이요. 이 세상의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석으로 바꾸는 용광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특별히 여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되었을 때 그 가치는 진주보다 더 낫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같이 산다는 것은 남자가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일 뿐만 아니라 100만 대구를 얻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31장 현숙한 여인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장 28절에 보면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니라. 자식들이 모두 일어나 감사한대. 자식이 어머니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되게 해준 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의 성공은 어머니의 작품입니다. 그 말인 것이요. 바로 어머니의 기도와 바른 길로 가르쳐준 신앙의 열매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남편이 자기 아내를 칭찬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인생의 위기 때마다 아내를 통해서 바른 길을 통해 바른 길로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위기 때마다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내야말로 자신의 보배라 그 말인 것이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믿음 있고 지혜 있는 그러한 아내를 만나는 것입니다. 5월달 특별히 이제 5월 맞이하면서 가정의 달을 맞이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항상 한 사회와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집중 공격하냐면 여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어느 나라의 망조가 들면 남자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한 사회의 도덕적인 보루 그리고 신앙의 보루가 누구냐면 여성이라 그래요. 남자들이 타락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대요. 그런데 여성까지 타락하면 그 나라 자체가 다 망해버린대요. 여성이 무너지면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가 무너졌을 때 아담의 가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신앙이 제대로 무장하고 온전히 서지 못할 경우 가정도 사회도 종국적으로 나라까지도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여성도님들이 모두 다가 정말 아비갈 같은 지혜로운 그런 아내가 되어 가정을 세우고 자식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던 말씀대로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절대로 중요한 결정 내리지 마세요. 기도하고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될 때 자존심이 상해서 견디지 못해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남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이는 자가 되지를 말아야 되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이렇게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